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에 있는 아름다운 꽃과 같은 밝은 미소로 영혼을 담아 인사하겠습니다. 영혼 없이 인사하지 마시고 영혼을 담아 인사할 때 인사 말은 10개월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쉽지 않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 인사할 때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눈을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제 손이 차가울 수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인사하는데 두 번째 인사 말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를 결산하는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이어서 감사 노트를 쓰면서 미션을 완수하면서 추수 감사 주일을 준비하였습니다. 올해 감사 노트는 7가지의 감사 미션이 있었죠. 제일 먼저 나에 대한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감사는 나에 대한 위로, 나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에 대한 감사와 칭찬,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어 하면서 자신을 위로하였고 자신을 칭찬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족에 대한 감사와 사과, 가족의 잘못했던 점들에 대해 사과를 하였고, 세 번째, 교회에 대한 감사와 회복, 네 번째, 이웃에 대한 감사와 배려, 다섯 번째, 환경에 대한 감사와 실천, 여섯 번째, 나라에 대한 감사와 사랑,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 7가지 감사였습니다. 나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여서 마지막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의 미션을 완수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감사노트 마지막 부분에 보신 내용이 추수감사주일 유래가 감사노트 마지막에 있는 것을 읽어보신 분도 많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402년 전인 1620년 9월 메이플라워 배를 탄 영국의 승무원 102명은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를 떠나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영국에서 살다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성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청교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신앙을 위해서 신대륙을 찾아갔지만 신대륙에서 맞이한 겨울은 너무도 잔인하였습니다. 9월달 항해를 시작해서 이제 신대륙에 도착하였는데 가을이 지나 추운 겨울을 지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102명이 출발을 하였는데 절반의 사람이 추위와 괴열병,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100명 중에 절반의 사람이 죽어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광경을 가족도 있을 것이고 친구도 있을 것이고 같은 성도가 있었을 것인데 가까운 누군가가 배를 타고 건너간 누군가가 죽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죽는 이도 슬픔이지만 지켜보는 이의 슬픔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살아남은 절반의 사람들은 봄을 맞이해서 3월에 해안가로 이주합니다. 그들은 거기서 놀라운 만남을 경험합니다. 한 원주민이 아메리카 인디언 원주민이 찾아와서 영어로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 원주민은 스칸토라고 하는 다른 원주민을 데리고 그들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이 스칸토라고 하는 사람 영국에서 노예로 팔려갔다가 다시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온 사람입니다. 이 스칸토는 영국의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였습니다. 영어로 알려주었죠.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약해진 청교도들에게 스칸토는 옥수수를 재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단풍나무에서 수액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 어떤 식물이 독이 있는 식물인지 가려내는 모든 방법을 스칸토가 청교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가르침 가지고 낯선 환경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스칸토는 청교도들이 그 지역의 부족들, 암파노아구 부족과 동맹을 맺을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주었습니다. 이 스칸토라는 원주민은 청교도들에게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11월 추수의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정착지 플리머스에서 옥수수를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첫 수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들 암피노아구 부족과 함께 수확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하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 축제는 하루를 그친 것이 아니라 1621년 11월 24일 목요일에 시작되어서 3일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고 우리 역시 그 전통을 따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청교도가 낯선 땅에서 생명을 잃는, 누군가가 생명을 잃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낭망에 있을 때 찾아온 원주민 한 사람 스칸토, 그의 위로가 그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과 위로가 있었기에 바로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을 찾아왔던 원주민 한 사람, 그의 위로와 그의 도움이 오늘날 미국을 만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로 외에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찬송함으로 고린도후서를 시작합니다. 어떤 찬송입니까? 3절과 4절이 바울의 찬송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하나님을 두 가지로 고백하죠. 첫 번째 자비의 하나님, 두 번째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겪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위로를 받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환난 중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위로가 또 다른 위로를 낳는 것이죠. 5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고난이 넘쳐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난이 넘칠 때 주님 주시는 위로 역시 우리에게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겪는 고난의 분량보다 주님 주시는 위로의 분량이 더 큽니다. 그래서 고난이 넘칠 때 우리의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는 것을 바울은 체험하였기에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위로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놀라운 힘이 있죠. 어떤 힘입니까? 어떠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위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견뎌내게 되고 이겨내게 됩니다. 이번에 경북 봉화 광산에 매몰된 강부들이 감사하게도 221시간 만에 생還되었습니다. 온 국민들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두운 광산에서 물을 마시면서 그 지하수를 마시면서 특별히 믹스커피를 먹고 그 어둡고 힘든 시간을 견뎌내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믹스커피 함부로 말하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버틸 힘을 주는 사람이었느냐. 믹스커피를 의지하여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강부들이 견디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두워도 그 고난을 버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의 고생담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고생의 이야기가 참 많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만을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런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고생한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을 아시아에서 감당했을 때 힘에 부칠 정도의 심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이제는 죽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그에게 들었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을,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바울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쓰라진 뜻을 발견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는 것인가? 바로 주님의 뜻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음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에 겨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11절 말씀에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단어가 있죠. 첫 번째는 간구입니다.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의 때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라, 간구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위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누군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기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중보하며 기도할 때 마침내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찬송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마침내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의 상황 가운데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 대신에, 여러분, 그 말 대신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말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더 큰 아픔과 힘겨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말이 너무 많다는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으로 많이 있어도 내 입을 닫는 것입니다. 비난은 더더욱 조심해야 되죠. 지금은 비난이 아닌 위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한 주간 참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한 주간이 지났고 국가 애도 주간으로 지켰습니다. 한 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유가족은 극심한 분노와 비통함 가운데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며 투병 중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거리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환자를 나르던 사람들은 그때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죽고 나만 살았다는 이유로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참사를 접한 국민들도 분노와 우울과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 입술을 닫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위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위로를 영어로 컴포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컴포트 영어의 어원은 라틴어로 컴포티스입니다. 이 컴포티스는 접도와 그리고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 컴포티스는 접도 콘과 포티스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콘이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포티스는 강함입니다. 이 포티스에서 포르테란 말이 나왔죠. 포르테는 음악에서 강하게 F를 가리키는 것이죠. 강하게가 포르테입니다. 위로의 뜻이 무엇인가? 함께 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함께 함으로 강해지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는 고난 중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이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그것이 위로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20대 청년들을 위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20대 청년들은 8년 전 고등학교 때 세월호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친구들이 수학여행 중에 죽는 그 일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로 그들의 동년배들이 허망하게 생태 같은 동년배들, 젊은 청년들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이러한 참사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20대 청년들을 향한 위로와 그리고 격려와 공감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부모 여러분, 20대 자녀를 둔 부모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할 말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고 청년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일 것입니다. 비단 청년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의 모두를 위한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으로 힘든 3년을 보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한 가지는 바로 위로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우리 노예에 있는 자립대상교회 목회자 부부 초청 위로회를 은혜 중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외국의 경우 코로나 재난 상황 가운데서 국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교회에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헌금의 수입을 예년과 비교해서 수입이 적어지면 교회에도 위로금을 많은 나라에서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물질의 지원이 있었지만 교회만큼은 경제적 지원이 없었습니다. 자립대상교회란 작은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힘들었지만 그 작은 교회들은 누구보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힘들었지만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 속내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보다 힘든 3년의 시간들을 보내었을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
사모님들이 얼마나 더 힘들었을 것입니까? 3년 만에 처음으로 행사를 가지게 되었는데 세미나가 아니라 성공담이 아니라 그냥 위로회 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모님들을 초청하였지만 사모님들이 일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참석하지 못해서 그 점이 참 아쉬웠습니다. 초청한 찬양 사역자 나무엔의 찬양이 참 잔잔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목회자 앞에서 찬송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담담하게 마음을 담아 찬송했습니다. 말은 말을 하지 않았고 그저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찬양을 불렀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지은 그의 노래가 목회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곡은 그가 지은 살아라 살아내라 하는 노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담은 자전적인 노래였는데 역시 울림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검색하여 나무엔의 살아라 살아내라 한번 들으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만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른다. 일어나라 새 아침이 너를 반긴다. 이제 일어나라. 어제의 슬픔은 어제로 족하니 살아라 너의 새 하루를. 너를 둘러싸는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더냐. 고단하더냐. 그래 그만 일어나라. 저 구름 너머로 감춰진 하늘을 보아라. 너를 기다린다.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너를 기다리는 그것으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라 살아내라. 그래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너를 기다리는 그것으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라 살아내라. 그만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너를 기다린다. 저 하늘이 저마다의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라 살아내라. 살아내고 살아내다 불현듯 한 그 시간을 마주하기를 나는 소망한다. 여전히 내 앞에 할 일이 너무 많아 아쉬울 그 시간을 살아라 살아내라. 이 노래는 계속 반복하는 것이 살아라 살아내라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힘든 시간들을 우리 역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찬양 콘서트 후에 야외에서 식사를 하고 경품을 추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노예 임원들에게 참석을 부탁하였고 그리고 경품을 부탁했습니다. 그냥 오지 말고 좋은 선물을 가져올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온 경품이 차고 넘쳤습니다. 처음에는 오신 자립도사교회 목사님 가정만 다 드리려고 했는데 경품이 너무도 많이 와서 주최 측 임원들을 제외하고는 오신 모든 분들에게 경품을 다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은 뷔페 식사권을 준비해 제공하였는데 4명권을 준비했습니다. 받으시는 분이 자녀와 함께 살지 않고 부부만 될 수도 있지만 부부만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라는 뜻으로 4인 식사권을 준비했습니다. 태블릿 PC 경품도 있었는데 경품에 당첨된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다음 주에 밥을 사겠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해진 위로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10개월을 보내고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한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보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시간을 살아낼 수 있었던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었지만 사실 그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위로 덕분에 우리는 지난 10개월과 지난 3년을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그 고난 중에 넘치는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보다 주님의 위로가 더 큽니다. 위로가 무엇인가?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멈추십시오.
고통 중에 있는 누군가와 그저 함께 하시고 그의 말을 찬찬히 들어주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위로받는다면 그 위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위로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